나를 위한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라고 했죠. 철저하게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헌신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6절 이후에서 결혼에 있어서 세 가지의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느냐, 바로 독신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혼에 관한 문제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관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독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독신이 복음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좋다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다 독신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살아보니까 역시 독신이 좋더라. 이런 분들이 아마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성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 생활이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독신이 좋다라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이유에 대해 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뒷부분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기록합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주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도 이제 촉박해지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복음적인 사명에 집중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사명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독신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은 현실적인 고난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기록합니다. 장가가는 게 문제가 있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있느냐?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본격화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순교를 당한다든지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그런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희를 아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처와 또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더 아름답게 가정을 일구어 가야 되는데 그 박해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순교를 당해야 되고, 또 가족을 피해서 다른 데 도피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그 박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내가 아껴서 하는 말이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서슬프른 고난 속에 결혼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그래서 육체적인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 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죄성을 가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배우자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또 이것뿐입니까?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부담감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육체적인 고난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특별히 29절 이후와 연결해 보면 결혼한 사람은 주님의 일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런 아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신은 주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독신은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 마음껏 드릴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선교지로 향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본인이 결단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독신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은혜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은사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하는 게 그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혼자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좀 머뭇거리게 되고 조금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집니다. 혼자 밥을 먹게 되면.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혼밥, 혼술, 또 혼자 여행한다 해서 혼행,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어서 별로 혼자 밥을 먹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눈치도 안 봅니다. 당당하게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아니에요. 욜로 문화라는 게 있죠. 즉, 이 욜로 문화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 모든 재정과 모든 것들을, 시간을 다 투자하겠다. 이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독신을 지향하는 분들, 여기에는 대부분이 다 결혼하고 그렇겠지만, 그런데 독신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이 중요한 구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독신과 오늘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욜로 문화의 독신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혼자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바울의 독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기 위해, 또 다른 데 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헌신하기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혼자 살겠다라는, 혼자 그냥 멋들어지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청년들을 보면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 있어요.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자유롭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혼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신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한 독신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는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혼자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더 깊이 헌신하기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을 더 멋들어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 때문인가? 이것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먼저 결혼할 기회가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은 독신이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회적인 환경 등의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것은 상황적인 독신이지 독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원하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독신의 은사가 없다라는 신호입니다. 주를 위해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에 욕구가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또 어떤 경우가 독신 은사가 아닙니까? 결혼이 두렵거나 상처가 있어서 피하는 것이죠.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독선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상태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 결혼은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다는 겁니다. 애를 낳고 평생 동안 애를 기르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은사가 아닌 것이죠. 이기적인 독신입니다. 바울이 말한 독신의 은사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독신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신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매우 드문 특별한 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혼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결혼을 원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배우자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혼의 은사를 심어두셨다라는 신호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상처가 두려워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독신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 중에 이러한 독신주의로 추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건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것. 이혼과 불신결혼 생활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혼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혼이 너무도 쉬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쉬워졌고요. 문화적으로도 이혼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이죠. 이혼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배우자와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다 끊어내야 더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결혼을 포기하려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얘기죠.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자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막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이혼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을 이유로 가정을 깨는 것, 이것은 오히려 복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죄송스럽지만 이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이혼으로 결말이 지어진 분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단정지으며 말합니다. 이혼을 결혼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반대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 자체로 결혼의 성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이혼은 상처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중단할 때에 거기에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까지 그 상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갈라선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혼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자리에서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혼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혼한 후에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여나 다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헤어졌던 그 상대방과 다시 합하기를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결혼 생활이 흔들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마음속에 갈라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등들을 여전히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관계를 쉽게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부부관계에 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이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걸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신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아멘.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 배우자 중에 혼자 믿는 소위 짝믿음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개인 단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결혼 후에 아내만 혹은 남편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거의 보편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유대 종교는 그 가장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믿음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문안을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부는 꼭 같이 붙여서 부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혼자 믿음 생활 사람들은 그냥 그 개인의 이름만 부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이 다 개인의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곧 혼자 믿는 짝믿음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짝믿음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참 많은 분들이 가족들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주일마다 때로는 남편 눈치를 보면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그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아내의 그 믿음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교회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 믿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러분,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니까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 배우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러한 삶의 행실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향한, 배우자의 구원을 향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한 그 헌신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대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예를 들면서 말씀해 줍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종이라고 해서 자유인보다 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부르신 자리가 있고, 주인으로서 부르신 자리가 있고, 할례자로서 부르신 자리가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혼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혹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혼자가 되셨던 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바로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결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홀로 있는 것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부르심을 향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의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외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만났으면, 그님을 만났으면 내 결혼 생활이 좀 달라졌을 텐데 막 이러면서 계속 후회하고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배우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셨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직접 설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다윗이 차지한 성, 그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헤브론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구역은 내게 두신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철천지 왼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내 남편,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내 아내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인정에서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싹 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내게 주신 가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다른 가정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참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되면 아내를 향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직접 줄로 재어준 그 구역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역을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홀로 된 그 삶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함께 부부 생활하고 있는 가정도 정말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꾸어야 될까요? 그 해답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이 한 절에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욕구에 만족이 될 때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이 인정 욕구가 충족될 때 남자들도 결혼 생활에 행복을 느낍니다. 서로 이 감정을 잘 느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아내들 쪽에서는 나를 사랑해야 존경하지, 존경할 만한 일이 있어야 내가 존경해 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 쪽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어야 내가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충돌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죠. 남자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밤낮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내를 위한 것이에요.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작 그 남편이 바빠서 나와 시간을 잘 가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가정 안에 있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남편이 답합니다. 나 피곤해. 그리고 소파에 누워버립니다. 이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남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오면 좀 쉬면 안 될까? 두 사람 다 억울한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리고 틀리지가 않습니다. 욕구가 다른 것이죠.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당신 정말 많이 피곤하겠다. 오늘 당신 고생 많았어요. 잠깐 쉬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준다는 그 생각에 기분이 막 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 매번 밥하는 거 많이 힘들 텐데 오늘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바깥에서 외식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이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아내들이 왜 아멘 하십니까?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지. 예,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로 표현하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참 힘듭니다. 예, 존경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신뢰를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의 손을 잡으시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줄로 재어주신 내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존경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부로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가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